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일명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종말에 대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별하자면 마태복음 24장은 닥쳐올 종말의 진통과 혼란의 내용에 집중하죠. 즉, 주로 세상에 나타나는 고름과 같은 증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의 문을 통과할 것인가? 누가, 즉 사람에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같은 종말장이라도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현상에 보다 집중하는 반면 마태복음 25장은 사람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주님은 이 두 개의 종말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여전히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제발 성도들이요, 세상의 뉴스,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에 나타난 그 진통을 보면서 바로 지금이 내가 예언한 종말의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며 깨어 경성하라.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제발 성도들이요, 종말의 사인들을 보면서 잠자지 말고 이 자신을 나의 비유에 심은 메시지에 반응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하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징조에 대한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니라. 아멘.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맥상 왜 세상의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할까요? 불법이 성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붕괴되냐 말하냐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현상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세상 시스템이 신앙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유가 있죠. 불법이 성할 때 불신이 고조되죠. 불신이 고조될 때 세대와 이념과 계층의 양극화가 가장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종말의 징조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황 속에서도 훨씬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영적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중한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2020년대 들어서 조사해본 내전을 보니까 미얀마 내전, 에티오피아 내전, 수단 내전, 시리아 내전 등이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가자 분쟁 역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통계를 보니까 20세기 말에 비해 21세기 초창기인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지진 발생 수치가 약 75%나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이런 징조들을 그토록 강조하셨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 뉴스에 빈번히 등장하는 전쟁, 지진, 기근 뉴스를 보며 지금 너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깨어 있느냐? 바로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깨어나서 너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사람에게 집중하며 엔타임을 살아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준비하라. 바로 오늘 살펴볼 열처녀 비유 역시도 바로 사건이 아닌 사람에 집중한 종말장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깨어나라는 동사를 강조한 종말장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준비하라라는 동사를 통해서 종말장의 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로 잘 알려진 마태복음 25장 1절로 7절은 과연 그 준비에 대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함께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10명의 처녀들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는 재밌는 패러다임이죠. 주님은 준비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자 굳이 10명으로부터 5명씩 무엇을 안내함으로 이 열처녀 비유에 담긴 주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따르게 하셨던 걸까요? 이 영적 해답을 얻기 위해 그 첫 번째 단계는 두 개의 그룹으로 이 10명이 나눠졌으며 정확하게 5대5로서 나눠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의외로 두 그룹이 공통점이 4개나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자, 도표를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7절에 나타난 두 그룹의 공통점에 의외의 공통점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다소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 뭡니까? 두 그룹 처녀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의외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죠.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적 정체성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인식하며 또한 그분의 오심을 믿고 인정할 만한 신자들이란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까지 공통점입니다. 두 그룹 모두 주님을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졸며 잠들기까지 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잠만 자지 않고 화들짝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즉시 깨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4개 이상이나 되는 행동 패턴을 두 그룹에 똑같이 묘사하셨던 걸까요? 내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엔타임에 구별할 사람들은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아님에 있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공통점이 적어도 4개나 되는 이 두 그룹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차이를 밝히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름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 하는 기름의 정체성의 이슈가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난 유일한 차이가 바로 이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나 중요한 그 기름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걸까요? 기름의 정체성, 기름의 역할에 대한 지금까지 사실 많은 이해와 해석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정받는 크게 3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 해석을 보증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두 번째 기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죠.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기름의 뜻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적 친밀함. 시편 23편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기름 자체가 성령님이시지만 또 그 잔이 넘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말 바로미터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기름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한 그룹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며 왜 다른 그룹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 정황이, 그 상황이, 그 맥락이 이 기름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점은 사실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는가,
또는 어떠한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점은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는가 또는 어떠한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바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등장하는 밤중이란 단어가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night, 즉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눅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밤은 단순한 낮과 밤의 그 밤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구속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적인 또 영적인 어두움이 극대화된 종말 시기의 메타포로서 바로 밤중이 기능한다는 것이죠. 왜 마태복음 24장 한 장만을 가리켜 종말장이라 안 할까요? 왜 마태복음 25장만 따로 떼어서 종말장으로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종말이 뭔지에 대해 상호 보완적으로 연동하여 그 정의와 성격을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났던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지자, 사랑의 식어짐, 공동체의 붕괴, 양극화, 미움과 불신 등등을 모두 통합하여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밤중이란 단어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시기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그야말로 밤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밤중이 뜻하는 바는 부정적인 의미와 역할로 끝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밤중이 바로 그 밤중이 진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진짜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밝히 드러내는 바로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밤중에 밝혀진 그 슬기롭다고 칭해지는 다섯 처녀가 준비하는 기름의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 처녀 비유를 자세히 보십시오. 열 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했냐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느냐의 질문입니다. 즉 역설적으로 말하면 종말의 때에 성령 안에서 비록 어려운 밤중과 같은 어두운 영적 현실 속, 도덕적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도 너는 지금 지속적으로 준비될 삶을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 기름이 무엇이며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둘째, 밤중이 뭔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의 전쟁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속도의 시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깊이의 시간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바로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열 처녀 비유는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열 처녀 비유를 통한 종말을 살아내는 모든 영적인 해답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 처녀 비유는 그야말로 종말의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세대를 초월하여 메시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사실 이 대화는 주님의 재림의 상황 앞에 선 어리석은 처녀들을 통해
신앙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메시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종말의 때에 구원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바로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결단코 공유 경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기름은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구원 신앙은 철저히 개인 소유임을 공고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둘째, 구원의 문은 기다려주지 않고 닫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 즉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한 번의 열정보다 오래 쌓은 기름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말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늦출 수도 없습니다.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기름은 지금 준비된 자만 신랑을 만나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현실적 도약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매일의 기름을 준비하는 훈련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은 비상시에 갑자기 끌어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의 신앙을 기대하는 착각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구경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홀로 감당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무리에 영향받을 수 있음입니다. 그래서 5명의 한 그룹, 5명의 한 그룹으로 예화를 주신 겁니다. 셋째, 어쩌면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를 통하여 종말의 참된 신앙인의 깨어있음과 준비함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면 바로 이 메시지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리치는 자는 신랑이 직접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랑 측 사람, 아마도 신랑 친구나 신랑의 사자가 반드시 있어서 고대 혼인 풍습에 따라 신랑의 오심을 알려주는 신랑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지금 여기 도착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소리치는 자가 먼저 옵니다. 소리치는 자가 먼저 와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것을 먼저 알린다는 것이죠. 그때 처녀들이 깨어 일어나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계드림교회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으심과 사명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두주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신랑이 오신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주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선두주자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름받은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외치는 자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결단되고 헌신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